예,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이후에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관심도 없고 또 죽으면 그들은 뭡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죠. 죽으면 끝인데 뭐 하고 온갖 육신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를 다 저지르려고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시는 장면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증거이며 또한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그 죽음이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유대인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준비일이라는 것은 6월절 안식일의 준비 날이죠. 보통 안식일이 7일 만에 돌아오지만 특별히 이날은 뭡니까? 6월절이 있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번에 안식일은 이렇게 6월절이라는 절기가 겹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 그들이 큰 날이어서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 언덕에 십자가에 시체가 걸려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림직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치워달라고 하죠. 다리를 꺾어 이건 뭡니까? 빨리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힌 상태로 며칠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잔인한 형벌이죠. 정말로 잔인한 형벌입니다. 근데 이제 다리를 꺾어버리면 사람이 더 처지고 빨리 뭡니까? 죽게 되죠. 이렇게 뭐 쭉 처지게 되면 호흡이 안 되는 질식해서 죽는다라는 말씀도 누가 하시던데 어쨌든 사람들의 그 매달린 사람들이 다리 꺾어 빨리 죽여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저 시체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에 치워달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는 아무런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피떡이 되도록 채찍을 맞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다리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상실한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지금도 뭡니까? 진리를 상실한 종교의 무서움으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또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또 이슬람 내부에서도 수니파니 시아파니 하면서 그들도 뭡니까?
철저히 종교적인 전쟁들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와 또 종교적인 논리들이 막 뒤섞여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애매히 죽어가는 자들은 뭡니까? 불쌍한 서민들이죠. 불쌍한 서민들이고 또 고통받는 사람은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상실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진리를 상실하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우리도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도 혹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형식은 지키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내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 그 두 명의 제수들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있었죠. 그 두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다리를 꺾었습니다. 몽치 같은 걸로 때려버려서 이렇게 정강이 뼈를 꺾어버리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참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리뼈를 꺾어서라도 그날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들을 그날 죽여 안식일 되기 전에 이렇게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너무 많은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했기 때문에 거의 탈수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다리 꺾으러 왔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차로 죽었다, 신이니까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최고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받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분적인 희생이 아니라 완전한 뭡니까? 대속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값을 죽음으로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좀 더 잘해서 내가 좀 구원을 받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내 공로를 자꾸 뭡니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등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뭡니까? 완성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더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사실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성도의 삶을 우리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연약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이런 것은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자꾸 협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적인 뭔가 충성을 끌어내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도둑질이 지금은 싫어지는 것은 내가 의지로 했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그들이 이제 진짜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변해 간다는 거죠. 11조도 잘 드려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저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11조를 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봉사를 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전도를 한다는 거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이방신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복 주겠다라고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바닷물 마시듯이 끊임없죠.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한계가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구원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양옆에 같이 매달린 사람들이 다리는 빨리 죽으라고 꺾었지만 이미 죽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냥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고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옆구리를 뭡니까? 창으로 찔렀대요. 그러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장면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많은 시작자들이 여기서 나온 피와 물이 속죄와 정결을 의미한다라고 상징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피는 죄사함을 의미하고 물은 깨끗하게 씻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될 그 죄에서 뭡니까? 우리는 깨끗함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 형편은 무슨 천국을 가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실 때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지체된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이제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노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요한은 자신이 직접 이 장면을 다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도 부탁을 했죠. 그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하는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성경을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유월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들이 삶아 먹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정말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성도들의 그 죄를 다 감당하시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린 사건 역시 이미 뭡니까?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좀 숨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신이 누려왔던 그 유대인으로서 그 부여했던 모든 이런 권리들이 혜택들이 다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겨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진짜 매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체를 가져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는 거죠.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편이다라는 것을 뭡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죠. 중동지방 같은 데 가서 테헤란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왔던 제자였던 요셉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뭡니까? 담대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켜 목숨을 걸 만큼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두려워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길 만큼의 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즐겼던 유흥과 뭡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도 끊고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죠. 신기하게 생각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뭡니까?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너 왜 그러냐 그러고 막 그러죠. 식사할 때도 식사 전에 식사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면 쑥스럽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내 믿음을 드러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시기가 있어요. 내 성정으로는 두려워서 말 못하죠. 내 성정으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참 힘들었죠. 하지만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도 어느덧 뭡니까? 담대해지며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올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셉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고 또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역시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뭡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묻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을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은 매우 많은 양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느 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왕의 장례식에 사용할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마음속으로만 흠모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례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앞날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그 특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마 거의 다 상실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지금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왕의 장례식으로 치러드리는 것. 십자가는 이렇게 두려워했던 니고데모의 마음도 변화를 시켰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근처에 있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죠.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죽으신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이제 장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새 무덤은 곧 뭡니까? 부활의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딱 맞아 들어가죠. 우리가 본문을 배워 나가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뭡니까? 인생의 종착역을 죽음으로 보고 무덤에 들어가면 끝났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하지만 무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숨겨진 제자였던 요셉이 담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졌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막 믿고 나가지만 신실한 성도가 또 자신이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을 때 순간적인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중요한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뭡니까?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하고 막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그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정말로 참교야 참성도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숨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이 변화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